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끊임없이 주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어제의 나와 그리고 오늘의 내 모습보다는 내일의 더 놀라운 변화와 성숙을 꿈꾸라고 우리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일평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닮기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은 좋지 아니한 것을 통해서도 우리들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보다 나은 모습으로 우리는 변해 가야 됩니다. 자,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라라고 하는 표입니다. 이 혼돈스러운 세상에 날로 믿음의 능력이 상실되어 가는 시대에 우리 교회는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건강한 교회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앞으로 믿음에 굳게 선 교회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위로와 약속의 말씀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교회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쭉 나와 있는데 이 말씀들은 축복된 메시지입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요한에게 계시한 소아시아에 보내는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개들이 다 되시며 반드시 이기는 자들로 생명에 이르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계시한 말씀을 기록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을 보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 그리고 요한을 가리켜서 내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죠. 그 이후에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살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붙잡혀가지고 로마로 가서 독약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로 보면 사약이죠. 여러분 사극을 보면 사약. 그 사약을 독약을 받아서 그거를 마셨는데 죽지를 않았어요.
그 당시에 이 독약을 받았는데 마셔 죽지 아니하면은요 유배 보냅니다. 그 유배지에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그 유배를 갔던 곳이 어디냐? 바로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반모섬은 로마 제국 때의 정치범들, 종교범들을 귀양 보내었던 바로 유배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계시를 하셨어요. 그 계시된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준 성경,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을 우리들이 한번 같이 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반모섬을 한번 보세요. 반모섬을 보면은요, 지금 여기에 요한이 동굴교회에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던 그 동굴교회를 정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당으로 만들었어요. 그 위에서 저 아래를 내려다보고, 또 다른 한편은요, 저 밑에 굉장히 평화스럽죠. 밑에 유람선도 있고, 그리고 저 반모섬에는요, 우리 해운대 바닷가처럼 황금 모래가 아니에요. 검은 모래예요. 그리고 바다 수영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수영하기가 참 좋아요. 굉장히 경사가 완만한. 그래서 저기에는 휴양지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말이에요. 감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튀르키예에서 배를 타고 한 3시간 정도 가면은 저 섬이 나오는데, 휴양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지금 저 섬에는 한 2,300여 명 정도가 저기에 거주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요한이 유배를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았던 그 계시의 동굴로 한번 가십시다. 그 계시 받았던 동굴, 요 앞에는 정교회에서 예배당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는 저 동굴 교회를 그 예배당 안에다 집어넣어 버리기 때문에 밖에서는 저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 동굴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저 모습입니다. 저기에서 요한이 기도하고 저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이에요. 자, 그러면은 보면은요, 앞에 바위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을 때, 자,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자, 성경을 보시면은요, 영상이 안 나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한 장을 앞으로 넘겨보세요. 한 장을 앞으로 넘겨보면은요, 요한계시록 1장이 나옵니다. 자, 1장 10절에 보면은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났다 그랬죠. 큰 음성이 나서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데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7교회에 서신을 보낸,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쭉 나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바로 저곳이 이제 요한이 기도하던 장소요, 요한이 말씀을 받아 쓴 곳인데요,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10절에 보세요. 하늘로부터 큰 나팔 소리가 났다 그랬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바위가 3등분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위에 보면은 3등분이 되어 있죠. 그때에 큰 나팔 소리가 날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그 바위가 그렇게 갈라졌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보면은요, 그 요한이 기도하고 일어날 때마다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그 바위에 손을 쥐고, 그래서 저쪽에 보면은 약간 이렇게 바위가 좀 파였어요. 늘 손을 짚고 일어나고 손을 짚고 일어나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반모섬 저기에서 계시를 받아가지고요, 계시록을 썼어요. 계시록을 쓰고요, 그 에베소에서 이 반모섬으로 귀향을 보낸 황제가 누구냐면은 도미티아 황제라고. 이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바로 죽게 됩니다. 죽게 되니까 이 요한이 에베소로 다시 와요. 거기 와서 요한복음을 써요.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쓴 동굴이 바로 저 계시동굴,
요한계시록을 저기서 다 기록을 하고, 그리고 에베소로 다시 도미티아누스가 죽은 다음에 에베소에 와가지고 쓴 성경이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이에요. 자, 바로 저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한 말씀 가운데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향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 지형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지역을 여러분들이 보면은요, 완전 폐허지요.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도시가 지금 이렇게 폐허가 되어 있지만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을 때에는 소아시아의 서부 지역의 수도였어요. 이 지역이 상업과 교육의 중심지로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성기를 맞이했고요, 4세기경에는요 그리스도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면 저 앞에 바다가 보이죠. 항구라 말입니다. 토사로 인해 가지고 지금 밀려났죠. 매몰되어 버리기 때문에 항구가 좀 더 멀어졌습니다. 항구로서 이제 기능을 역할을 못 합니다. 지금 다 메워져 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항구가 지금, 그러니까 항구 모든 세계 무역의 중심지가 어디에 있느냐? 에베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세계 무역 중심지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거기에 항구가 저렇게 멀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형극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바로 오른쪽에 가면은 조금 내려가면 원형극장이 있죠. 수용 인원이 있잖아요. 2만에서 약 3만 명에 이른다 그래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당시에는 아이씨 이런 마이크도 없는데 저런 넓은 장소에서 어떻게 공연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참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만들었는지 저 밑에서 우리 박찬 집사님이 노래를 하면은요, 저 위에 있었잖아요. 계단은 나 있죠. 거기에 앉아서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어요. 아주 작은 소리를 해도 소리가 다 들려요. 이런 마이크가 없어도. 참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저 규모로 그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지었는데 그 소리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저 밑에서 하는 소리가 안 나.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는 밑에 가면 노래 불러봐라. 그리고 위에 가서 이래 들어. 완전히 그냥 옆에서 부르는 것처럼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어느 분 그 밑에서 좀 노래 부르고 위에서 들으려고 했는데 공사를 해서 거기에 체험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원형극장의 옆에 보면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 셀수스 저 도서관 있죠. 셀수스 도서관. 장서만 하루도 1만 2천 권을 보관했다 그러냐. 벽이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건 두란노서원, 그럼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보면 두란노서원 뭐 다 알잖아요. 저게 바로 두란노서원이에요. 셀수스 도서관인데요. 도로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인도는 모자이크. 이 모자이크로 되어 있어요. 그 시대가 얼마나 번창했는가. 여러분, 저 시대가요 수천 년 전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요 수세식 화장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수세식 화장실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수세식 화장실이 다 되어 있을 정도로 시설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그만큼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번창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도서관 한 300m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요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그 에베소 저 교회에 지금 보낸 편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저 에베소 교회 지금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폐허로 이렇게 남아 있는 교회의 모습.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저 교회에 가서 거기에다는 성경을 읽고 거기에 또 기도하고 그랬던 교회죠. 그 에베소 교회. 이 계시한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으로 교훈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복을 누리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을 받아요. 내가 다 안다. 인정하는 복이에요. 자,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네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자, 2절에도 보면은 알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3절 끝에도 보면은 아노라 하는 말씀이 나온다. 알고 아노라 라고 하는 말씀은 내게 대해서는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내가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생각까지도 아세요. 내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바로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요,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내용은요, 내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뭐냐? 쭉 나와 있죠. 네가 얼마나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네가 봉사하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리고 네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인내의 믿음 생활하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너희들을 미혹하고 너희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은 너희들이 잘 방어하고 그들의 미혹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잘 견디고 이기었다. 내가 그것을 안다. 그거를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환난을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열심을 내가 안다. 그것을 인정하여 주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한 것을 보면 더 이상 우리 것이 할 것이 없어요. 가만히 한번 따져보세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에베소 교회 교인들보다 더 이상 잘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모른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데 나 잘 모르겠다. 왜?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나 잘 모르겠는데 이거보다 불행한 것이 없지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 주님이 하나하나 다 알아주고 모두 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환난을 당하고 네가 핍박을 이겨낸 거, 네가 미혹당하면서도 넘어지지 아니한 거, 네가 헌신과 수고를 하는 가운데 열심을 내는 거 내가 다 안다. 우리 주님께서 인정을 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인정을 받는 성도들이 가장 행복한 교회여 성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런 행복을 누려야 돼요. 어디 가든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학생은 선생님으로부터, 제자들은 스승으로부터, 교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 안다. 인정을 받았어요. 에베소 교회는.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그 교회를 향해서 깨우치는 말씀이 나와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자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한때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수고도 많이 했습니다. 어려운 일도 잘 참고 견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의리도 있었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고난도 잘 감내하고 결코 낙심하지도 아니하고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영적 침체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의미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건조한 관습에 빠지다 보니까 영적 사막에 저희들이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십자가만 봐도 막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신앙생활하는 게 기쁘고, 그런데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버려요. 습관적이 돼버려요. 형식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스러운 말씀을 들어도 은혜도 안 되고, 신앙생활하면서도 감사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상실돼 버리고,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봉사하는지 그냥 무의미한 생활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친밀함도 느끼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도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기도하면서 뭐 응답된다는데 응답이 되는 기대감이나 이 확신도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수고도 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오래오래 저들이 잘 참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감사 대신에 불평하고, 기쁨 대신에 기쁨을 상실하고 원망하고. 그 왜 그래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너나 할 것 없이 찾아오는 게 뭐냐면 불평이에요. 감사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왜? 관습에 따라서. 마지못해서 그냥 그 성경 찬송교 그냥 와가지고 예배 때우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때우는 거죠. 그냥 그 시간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요, 참 볼 땐 정의감도 있고 의를 주장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단도 척결하잖아요.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는 개혁, 사랑이 없는 비판, 결국에는 상처밖에 남지 않아서, 그래서 그 교회 분열로 멍들고 말았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이 저들에게 떠나버렸기 때문에, 사랑이 실종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양상으로 흘러가 버리고 말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처음 사랑을 찾아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처음 사랑, 아가페 프로포스란 말이야. 처음 프로포스, 그게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속성적인 것,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는 이걸 자세하게 처방을 내렸어요. 말씀을 보세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 5절 보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래. 문제가 있대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 집사님, 사랑이 뭐예요? 눈물이 씨앗이요? 사랑은 중심 이동이에요. 사랑은 중심 이동이란 말이야. 목적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저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될 때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목적이 될 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추구하던 삶이 주님을 향하는 오늘 우리들의 삶으로 회복이 되게 될 때, 주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목적이 세상 살다 보니까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목적이 바뀌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떨어졌다. 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단어는 바뀌어져 버렸다. 그 목적이 주님이 되어야 되고, 바로 나가 아닌, 세상이 아닌 바로 그 주님, 그 사랑, 주님의 은혜, 그게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떨어져 버렸다. 어디서 그래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나에게 세상적인 데서 그 사람을 중심 이동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심 이동하는 게 뭐냐? 그게 회개예요. 나밖에 몰랐어. 그런데 그 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중심 이동이 바로 회개라는 이야기입니다. 유턴이란 말이에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바로 그 말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야단치신 것은 미워서가 아니에요. 저들이 엄청난 실수를 하고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우치기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저들은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동하는 자들이 들어왔어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패거리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온통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가 되어버렸다. 에베소 교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 에베소 도시에는요,
세계의 7대 불가사의에 속하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번에 가신 분들 기둥만 보고 왔는데요. 아르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이 저 신전. 그래서 그 건물들을 한번 이렇게 해서 건물을 만들어 보니까 저런 형태로 오늘 우리들이 신전 그러면은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을 우리가 생각하죠. 죽기 전에 그래도 파르테논 신전 한번 갔다 왔다. 굉장히 참, 그래서 그 아테네 시내를 전체를 볼 때 그 파르테논 신전에 한번 올라갔을 때 그 기분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그 기둥들을 보면은요, 한번 쭉 열거된 거를 보면은 보세요. 보면은 저 기둥이 우뚝 솟았잖아요. 기둥들. 저 기둥들을 쭉 연결했을 때 바로 저 옆에 저런 아르데미 신전이 나온 세계의 7대 불가사의에 속하는 건물인데요. 여러분 길이가 얼마냐 하면은요, 130m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에 100m 달리기 해봤죠? 한참 달렸지? 근데 길이가 130m. 그 폭은 얼마냐? 넓이가 67m예요. 저 기둥 높이가 얼마냐면 18m예요. 둥근 기둥으로, 저기 기둥이 몇 개가 있냐? 120개가 세워졌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저 기둥에다가 전부 다 금을 다 입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 에베소에서요, 저런 신전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깁니다. 우리가 우상을 쭉 이렇게 시대마다 살펴본다마는 그 애굽에서는 바알 신이라든가 아세라 신이라든가 조만조만했죠. 근데 거기에서는 굉장히 옆에 있잖아요, 여신상 한번 보세요. 저 여신상 저렇게 저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경우는 제우스 신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저 에베소에서는 바로 저 여신상을 저 아르데미 신전에서 그렇게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가슴에 보면은요, 주렁주렁 많이 달려서 저기 유방이 24개가 달려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유방이 아니에요. 저 뭐를 상징하느냐 그러면은요, 그 제사법에 그들이 지낸 제사법에 보면은 그 황소의 고환이에요, 고환. 그거를 지금 저렇게 24개, 뭐를 상징하느냐 그러면은 여신의 동상이 다산 풍요예요. 저 신을 섬기게 되면 애를 많이 낳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복을 받아서 풍요하게 된다. 이런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란 말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이 여러분 보통 신앙이겠습니까? 어지간한 신앙 가지고는요, 여기서 견디지를 못해. 그래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어도 그 모든 어려움을 저희들이 잘 극복하고 인내하였다. 내 그거 안다. 그리고 그런 우상하고도 타협하지 아니한 거 보수적인 입장을 이렇게 주님께서 표명을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정통신앙을 매우 흐뭇하게 칭찬을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신앙이 좋다 보니까 융통성이 없어져.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통 보수주의 신앙도 좋고 어떤 현혹에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도 훌륭하지만 문제는 순수한 그 사랑에 그만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비판하다 보니까 마음에 있어야 될 이 사랑이 그만 식어져 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랑이 있었던 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척결한답시고 서로 싸우다 보니까 그들이 있어야 될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교리 싸움에는 승리했는지도 모르지만 사람을 미워함으로 저들의 마음에 있어야 될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도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져 버리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빨리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떨어져 버리게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는 건물이지, 그냥 사람들이 모인 하는 집단이지. 사랑이 떨어져 버리면은 더 이상의 교회의 기능이, 그리고 교회의 본질, 그건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슨 시시비비를 가리고 누구를 비판하고 바로 세워보겠다라는 명목하에 혹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다른 거 다 얻어도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장
가정에서 있잖아요. 남편이 뭐 아내의 그거 뜯어 고치겠다라 그러고, 아내는 남편의 뭐를 뜯어 어떻게 바꾸어 보겠다라고 있잖아요. 그거 하다 보면 사랑 잃어버린다고요. 내 마음에서 사랑 잃어버려. 그건 가정은 아니에요. 그 남편요, 안 바뀌어집니다. 변화 안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 살아왔는데 뭐. 그 여러분들 여성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저 남편요, 우리 애도 이제 지가 아버지 똑같아요. 뭐가 그래 똑같은 데게요. 바지 벗어 던져 넣는 거 보면 무슨 허물 벗듯이 뒤집어 가지고 던져버려. 애도 또 그렇게 던데 바로 해라, 바로 해라. 그래서 세탁기에 넣어야 되니까 양말도 바로 벗어라.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러고. 그거 안 됩니다. 뒤집어 가지고 던져 놓는, 지가 아버지 던져 놓는 거 보고 그 아들도 그대로 던져 놓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면은요, 더 이상의 가정이 아니에요. 사랑 잃어버리면 그건 더 이상의 교회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미워하며 이긴들 무슨 득이 있어?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승리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들은 진지하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속한 이 우이동교회를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그동안 내 나름대로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했는데 정말 순수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오직 주님의 뜻만 있어고 주님의 의만 있어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내가 노력을 했는가? 처음 믿을 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아직도 변질되지 않았는가? 에베소 교회는 정의감이 넘쳤지만 본질적인 순수성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이런 권면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본질적인 이 순수성, 첫사랑을 회복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축복의 촛대를 옮겨버려요. 그래서 역사의 뒤안길로 가서 지금 남는 것은 그저 다 허물어진 돌무디기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우이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계속 하겠죠.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의 촛대를 우리 우이동교회에서 옮기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우리 우이동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촛대를 옮기지 말아달라고.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감사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눈물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성도들에 대한 관심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비판은 잘해요. 목소리는 커요. 내 마음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들은 처음 열심을 품었던 그 본질로 다시 돌아가서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삼가 주의하라. 뭐를 주의하란 말입니까? 니골라당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자,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그렇게 미워한다. 너희가 니골라당의 행위 미워하지? 나도 미워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그럼 니골라당의 행위가 뭐냐는 거예요. 그럼 니골라 당이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두 사람이 무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에 7 집사를 뽑았죠. 안수 집사 7명을 뽑을 때에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을 뽑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사람을 뽑아서 초대교회에. 그런데 이 니골라는 잘못 풀렸어. 자기만 옳은 거예요. 자기만 옳고 모든 것은 다 부정하는. 그래서 선동하면서 패거리를 만들었어요. 패거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당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니골라 당 그랬습니다.
그 니골라당이라는 걸 보게 될 때에 완전히 패거리입니다. 그렇게 패거리를 만들어서 교회를 선동하고 어지럽히다가 나중엔 더 이상 세를 확보하지를 못합니다. 교인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따라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발을 못 붙이니까 유대교로 그가 가버렸습니다. 그 니골라당의 패거리가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까지 와서 혼란을 이렇게 일으키고 빠뜨리는 모습을 보는데, 그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 패거리를 미워했다. 그 패거리들을 우리 하나님도 미워하신다. 그래 말씀해요. 여러분, 교회에는 이런 패거리들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 이는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다니면서 자기들만이 정의요, 바로 세운다는 명목하에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음해하고 교회를 아주 어지럽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못마땅해,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 김집사도 마음에 안 들고 이집사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해보기 위해서 완전한 교회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수없이 찾아다녔습니다. 아무리 찾아 돌아다녀봐도 완벽한 교회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설교와 목회의 대가이신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할 때 스펄전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아주 뜻깊은 충언을 해 주었습니다. 보시오, 혹시 당신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전한 교회를 찾거든 절대로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에 등록해서 그 교회에 나가게 되면 그날부터 그 교회는 당신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 교회는 당신 때문에 불완전한 교회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쳐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남을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당신 자신부터 고치세요. 남이 마음에 안 듭니까? 그러면 먼저 당신의 마음이 사랑이 식었다는 것을 진단하셔야 됩니다. 남의 눈에 티가 크게 보입니까?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보다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회복하세요. 신앙의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랑의 첫 자리로 돌아가고 처음에 품었던 그 열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습관적이고 타성해졌던 내 신앙이 다시 순수했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순박하고 첫 감정은 바로 그 감정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과 은혜의 감격이 다시 되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기쁨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이요,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다시 울려 퍼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과 신앙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모든 가슴들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 회복되시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심으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